균형. 신앙에서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신앙의 균형 잘 이루고 계신가요? 그 중심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오늘 코너스톤 함께 하시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코너스톤 시작합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안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오 찬양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동안 결방을 하고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먼저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매주 월요일 함께 작은 예배를 나누고자 했는데 사실은 제가 방송을 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제 안에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도 나누어 드릴 것도 사라져버린 정말 소강 상태였어요.
삶에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완벽한 무의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도 안 계신 삶을 살면서 저의 연약함도 들여다보고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영향으로 저는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솔직한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방송도 나의 좁은 시야를 넓히고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함께 더욱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욕심이 깃들고 예배보다는 제가 우선시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단 며칠, 몇 달 정도는 제 힘으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제가 중심의 축으로 서 있을 때는 한쪽 저울엔 하나님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선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제 안에선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보다 다른 한쪽이 더 무거워져 치우치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저를 가장 많이 찌르는 말이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저울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심축으로 서 있는 그 저울에 아무것도 하나님도 올리지 않으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균형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더니 제가 중심축으로 서 있는 저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니 다른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선순위도 마음의 무게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말이지만 제가 언제 또 무너져 내릴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 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짜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히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쌓아놓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지금 띄워드릴 찬양은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하던 때가 너무 오래되어서 희미하게 바래진 것만 같았는데 오늘 그 감동을 주시네요. 그간 살아오면서 내가 놓친 것은 유익도, 복도, 의도 아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생각을 하니 이 찬양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찬양 안에서 이름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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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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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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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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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나의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사랑해. 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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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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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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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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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즘 페이스북 3분 묵상 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는데 주제는 수련회에 관한 것이었어요.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해당하는 것 같은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정을 건드리는 것, 어떤 그저 눈물이 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수련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페이지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갑론을박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이 넓어졌고 혹 이 목사님과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한번 보시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두란노에서 하는 찬양 사역자 컨퍼런스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 인도자가 감정을 건드리는 것에 급급해하면 안 된다. 찬양 콘티를 짤 때도 흔히 사용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느린 곡, 빠른 곡, 느린 곡, 마무리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콘티를 정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들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저런 패턴을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꼭 어떤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갔다고 해서 꼭 그게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참 저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패턴대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느린 곡으로 마음문을 열고 빠른 곡으로 흥을 띄우고 다시 느린 곡으로 예배 집중할 수 있게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컨퍼런스에 계셨던 강사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결국 빠른 곡으로 신이 나게 하고 느린 곡으로 마음을 정돈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어떤 곡의 흐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겠다는 적어도 그런 식의 콘티를 그런 마음으로 콘티를 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할 수 있겠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크게 상관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하나님뿐이시겠죠. 하지만 저의 생각을 좀 나눠보자면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눈물이든 웃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뭐든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뜨거운 통곡의 기도를 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또르르 이렇게 흐르는 청순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예쁘게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막 박장대소를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사실 왜 웃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그냥 너무 웃겼어요. 뭔가. 그래서 저 왜 웃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눈물을 통해서 눈물이 정말 귀하죠. 네.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꼭 그 눈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좀 분위기가 이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뭔가 이분이 말씀하신 게 어두운 조명에 구슬픈
코드 진행과 멜로디 라인에 뭔가 울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고 나는 눈물이 안 났어. 그럼 하나님을 안 만난 건가? 이렇게 연결되게 만드는 거는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분 묵상 카드를 보면서 이 일화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찬양팀에 있을 때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 굉장한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부흥을 했대요. 은혜가 막 넘치고 막 성도들이 막 너무 막 은혜를 많이 받고 부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져가고 그 부흥이 익숙해질 때쯤 이 전도사님께서 콘티를 대충 짜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G키 메들리로 갑시다. 뭐 기도 찬양 메들리로 갑시다. 뭐 발라드 찬양 메들리로 갑시다. 뭐 이렇게. 근데도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이어져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 때문에 이 부흥이 계속되는 줄 아냐?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백성들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끊임없는 은혜를 내 백성들을 위하여 흘려내고 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전도사님께서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안에 나는 없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찬양 인도를 해서 부흥이 된 줄 착각하면서 나는 내 발로 하나님의 백성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시면서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시에 저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아주 큰 도전을 받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저도 정말 저런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정말 예배를 위해 찬양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일화에서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목적이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모 교회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나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지 못했어 하고 터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말씀과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누군가는 이게 교만하다.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자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 3분 묵상의 주제는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만큼 딱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논쟁을 이렇게 막 논쟁하는 걸 댓글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뭔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내 의견이 맞네 틀리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조금 더 좋은이랄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거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이게 한번 휘저어져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논쟁의 중심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조건 쉬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수렴할 건 수렴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제가 2주 동안 방송을 결방을 해서 이제야 읽어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님 안녕하세요. 이제님의 코너스톤을 들으며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제님, 밖에 날씨가 엄청 춥다며 간병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의 날씨를 듣습니다. 밖의 온도를 체감은 하지 못하지만 운동치료실 창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겨울나무의 움직임으로 추위를 가늠할 뿐이네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오늘도 코너스톤을 기대하며 방송 시간을 기다립니다. 2주간 휴방이라서 엄청 걱정이 되었는데 별일이 아니길 빌어봅니다. 금방 털고 일어나 집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벌써 8개월을 넘어 9개월 차 입원 치료를 받고 있네요. 이제는 급한 마음이 아닌 주님이 나와의 친밀한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삶의 뒤를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낍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두려움이 없잖았으나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털어내며 만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발견하고 털어냅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감사라는 비누로 닦아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비누로 닦아낸 곳에서 낙심이라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감사의 비누로 닦아낸 곳에 세상 것의 비움과 주님의 것으로의 채움을 느끼게 됩니다. 척수경색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질병이 내게 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몸이 회복될 때에는 많은 고통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회복으로 가기 위해 많은 육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란을 피우려고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는 김영랑님의 시처럼 신경과 근육의 되살아남으로 인해 오는 회복의 진통을 버스팽을 당하고 있네요. 산모 진통을 버스팽이라고 하잖아요. 산통을 겪은 후에 예쁜 아가를 얻듯이 이 육신의 고통 이후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김영랑님이 말한 찬란한 슬픔의 봄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기쁨의 봄을 육신의 만지심과 내 영혼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외로운 병실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곁에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코너스톤 방송을 기대합니다. 이제님,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청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가이드 보컬의 He Touched Me 두 곡의 신청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마지막 찬양으로 이 두 곡 연달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계속 재활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실까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주실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꼭 지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병상에 계시다 보면 마음이 많이 약해지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름을 적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저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네, 얼른 완쾌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 찬양 보내드릴게요. 힘내시고 이 찬양 안에서 더 많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시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2주 동안 결방한 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께 자주 다가갈 수 있는 이제 코너스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네, 꼭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Shackled by a beneath the load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the same. Oh,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Since I've met this blessed Savior, since he's cleansed and made me whole, I will never cease to praise him, to praise him. I'll shout it while eternity rolls. Oh,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